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자이크는 이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지요. 그런데 이 모자이크 한 조각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조각은 흰색, 어떤 조각은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각은 아주 찬란하고 화려한 금색과 은색으로 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금색과 은색 조각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조각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두운 검정색이나 회색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은 망쳤구나, 졸작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도 아니지요.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조각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요,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아무렇게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어두운 절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서 조각들은 맞춰지게 될 것이요,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과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겁니다. 어두웠던 그 순간들이 알고 보니 밤하늘에 수놓은 찬란한 별들을 표현하기 위한 아름다운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은 칠흑처럼 어두운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조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지요.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고, 또 바울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었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하며 기대했는데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이 연달아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는 변곡점이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컴컴한 먹구름을 뚫고 이제 광명한 빗줄기가 온 땅을 비추는 위대하고 장엄한 소곡에 해당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요,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사탄이 자신의 보좌를 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숫자가 이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흩으신 방법, 그것이 바로 환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환난과 역경을 주셨다, 그런 의미 아니죠. 사탄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막아주지 않고 이것을 허용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환난과 역경은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민들레꽃 씨가 바람에 흩날려 산과 강과 들판을 지나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곳에 뿌리 내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돌봄이 있었기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있었고 자신을 멸절시키려고 들어온 이 바울을 용납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다메섹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요. 또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날 바울이 저질렀던 그 악행과 죄악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줬기에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박해자 바울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 거인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취할 수 없지요. 함께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담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러기 떼들입니다. 기러기는 추운 계열이 오면 따뜻한 곳을 향하여 무려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이죠. 작은 체구로 그토록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은 바로 동행, 함께하는 겁니다. 기러기는 동행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V자 대형을 그리며 비행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상승 기류는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의 날갯짓을 쉽게 해줍니다. 무려 70% 정도 힘이 적게 들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뒤를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울음소리는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가고 있는 리더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입니다. 또 리더들이 고난함을 느끼게 되면 뒤따라오던 동료들이 교체하여 지친 날개를 쉬게 해줍니다. 또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대열에서 이탈하는 기러기들이 나오면 몇몇 동료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지친 동료 곁에 머물러 준다고 하지요. 그 동료가 원기를 다시 회복해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죽음으로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간 후에 이 기러기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 무리를 뒤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리를 만나 그들과 또다시 날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무리들은 새로운 멤버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가족처럼 인정해 줍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함께 힘차게 날갯짓을 할 때에 더 큰 힘을 얻어 무사히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러기가 고되고 힘겨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지혜, 동행하는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기러기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은 언제나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천국 본향을 잃어버리면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게 되지요. 이 땅이 주는 안락함, 향락, 기쁨에 취해 그것을 전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고단한 날갯짓, 이제는 멈추자. 이 땅에 정착하여 안주하자. 부추긴다는 거지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 본향은 이제 그만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자 유혹을 합니다. 모든 유혹 이겨내고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려면 기러기들의 지혜,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돌보는 바로 이 동행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동행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욥바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인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욥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구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향하여 떠났던 곳, 이것이 바로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욥바의 뜻은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바의 이 경관이 너무나 뛰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또 욥바는 오래전부터 바다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인들의 부와 존귀가 이 욥바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욥바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날마다 넘쳐났고 이 물건들을 통하여 거대한 부를 이루려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욥바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하여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지요. 또 고기잡이 어부들로 인하여 북적이고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욥바에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비련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는 낭만과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지만 거칠고 사나운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바닷가에는 용이나 리워 야단과 같은 괴물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지요. 바다는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사납고 잔인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이른 새벽 아침, 남편과 든든한 아들들이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만선의 꿈을 안고 항해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더니 거센 파도가 일어났고 떠나갔던 이들은 두 번 다시 아름다운 항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욥바에는 돌아오지 못한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바라만 바라보며 살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홀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사회적인 죽음을 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친정집이 있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들은 과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양해 줄 수 있는 아들이 있다거나 남편이 재산을 남겼다면 성경이 말하는 과부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부는 단순히 남겨진 재산이 없이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비련의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호해 주거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고아와 이방 나그네들과 함께 하층 계층, 이 절대 빈곤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유하게 보였던 이 항구 욥바에는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비련의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을 책임져주고 돌봐주었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먼저 그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는 사슴, 아름다운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됩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나 둘 다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다비다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이름을 헬라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다비다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 이 말은 눈동자가 맑거나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눈, 따스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다비다에게는 어려운 여인들을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단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많았다는 말은 가득 찼다,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지요. 다비다의 인생은 그 전체가 선행과 구제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다비다는 눈을 뜨는 그 아침 그 시간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루의 모든 일과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36절 계속해서 보시면 다비다를 여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았을 때 여제자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제자는 단순히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다비다가 여제자였다. 이 뜻은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개인적인 긍휼함이나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다비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빌립이 이 욥바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거지요. 어쩌면 다비다도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바라만 바라보던 비련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할 이유도 소망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다비다는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천국 소망으로 그 괴롭고 허무한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거듭난 다비다는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비다는 허무하게 바다만 쳐다보는 여인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여제자로 살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그 여인들의 상한 마음, 그 아픔,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그녀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홀로 된 여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녀의 선행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은 욥바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기둥과도 같았던 그 여인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지요. 다비다를 믿고 의지했던 여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나간 남편과 아들들이 바다에 삼켜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야속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에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등을 토닥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 다비다가 극심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다비다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다비다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은 거지요.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 다비다의 시체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체를 씻고 곧바로 매장한 것이 아니라 다락에 눕혀 놓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매장을 합니다. 흙으로 왔기에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갔는데 살아있는 자의 땅에 이 육신을 붙들어 두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요 유족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임종한 지 24시간 이내에는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금지합니다. 무덤을 스치기만 해도, 심지어 시체를 보기만 해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 다락방에 누인 후에 울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걸까요? 이 행동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침상에 눕혀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살려낸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이 여인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룻다에 와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듣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려 8년간 침상 위에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여인을 다시 일으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자 애니야가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이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야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게 되지요. 이 일을 본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문은 옆 동네 욥바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 룻다는 욥바에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인들은 두 사람을 룻다로 보내어 베드로를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급히 욥바로 오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 여인들이 다락방에 모여 다비다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와 함께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대는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벼운 이 옷감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는 무겁고 따뜻한 옷감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겉옷 한 벌을 온 가족이 함께 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겉옷이 몇 벌 있는 집은 참으로 부유한 집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옷 만드는 기술은 아주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팔기만 하면 생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집에서 여인들과 함께 옷 만드는 가내 수공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앞날이 막박했던 이 여인들은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옷을 만들어 생계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익의 일부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제 대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면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비다는 이와 같은 비련한 여인들의 어머니였고 보호자였던 겁니다. 다비다는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왔던 거지요. 가족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들은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지요.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태껏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던 그 기적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났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다비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다비다 굼입니다. 굼이 일어나라 뜻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달리다 굼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비다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총 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번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머지 4번은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고 앞으로 나올 바울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는 뜻을 보여주지요. 다비다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헛된 세상 영광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영원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제 고단한 날개쯤 멈추고 이 땅에 안주하자 끊임없이 부추겼지만 우리는 순례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를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비다와 같은 한 사람이 모이고 또 모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조동화 시인께서 지으신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꽃을 피우고 천국의 열매 맺으라고 이 땅에 심으셨지요.
우리는 천국 향기를 날리고 천국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비다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